통상 이제 현대인들은 인간관계를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요. 아예 관계를 포기하고 고립을 이제 선택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종교인들은 구원이니 깨달음이 하는 것 못지않게 요즘은 신자들에게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 간, 직장 동료 간 관계의 고통을 들어주는 카운슬러 역할까지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이번 책에서 박성기 어머님이 학창시절 친구들과 절규한 이야기도 고백하고 또 각자 네 분이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던 안타까웠던 관계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관계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 쓰고 나서 문득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너희 가운데. 근데 그 가운데란 말이 영어로 하면 인일 수도 있지만 너희 마음 안에. 이전에 헬라어의 정확한 번역은 너희 사이에 있다는 거거든요. 너희 가운데 있단 말이. 그러니까 이걸 지금 표현을 하면 너희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관계하느냐. 거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 지금 말로 표현하면 그냥 관계가 천국일 수도 있어요. 천국적인 그런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역으로 또 관계가 지옥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관계가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의 환희도 느끼게 할 수 있고 그러나 최악의 고통의 원인도 되는 그런 것이 바로 관계가 아닌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성경 구절을 통해 다시 한번 좀 깨달아졌는데요. 사람들이 뭐 관계라는 표현, 사람 관계, 인간 관계 이렇게 얘기할 때 좀 이렇게 아름답고 편한 때는 별로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예, 인간관계, 인간의 좋아, 나빠 뭐 이렇게 하면 약간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강하고 또 그런 의식적으로도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 뭐 이럴 때는 좀 거북스러울 때도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보통 사람 관계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사람과 관계 짓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이상 관계 짓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웃과 관계하기 가장 중요한 출발점 사실은 물론 출발점이라서 선후 관계는 아니지만 자기가 자기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의 관계 이게 좀 모순적으로 들리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하거나 또는 자기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좀 관계 맺지 못해 자기하고 자신하고 그래서 자신을 학대하기도 하고 자신을 정죄하기도 하고 자신을 용납하지 않고 자신을 굉장히 걱정과 후회 속에서 빠지게 자기 스스로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관계를 지려보면 굉장히 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나는 나 자신과 어떤 관계를 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 아닌가. 그리고 또 종교인으로서는 또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 소통이 되는지 막혀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꼭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쓰더라도 예를 들면 자기가 추구하고 하는 어떤 진리, 어떤 깨달음 이런 거에 자기 삶 속에서 어떻게 잘 흐름이 막히지 않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 다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와 자신과의 관계 또 자기가 추구하고 신앙하고 있는 어떤 대상 아는 방향과의 어떤 지금 서 있는 관계가 무척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오늘 또 두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그 관계를 함에 있어서 그 동기가 있잖아요. 관계면 동기가. 보통은 어떤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공동체적인 동기라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해 타산을 위한 동기가 아니라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어떤 그를 통해서 어떤 정서적인 어떤 교감 이런 거에서 관계 맺기를 하는 그런 동기가 있고 어떤 관계는 내가 저 사람 관계를 해야 나의 이익이 된다 라고 이익적인 관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둘이 혼돈되거나
또는 이 둘이 너무 예를 들어서 이익적인 관계만을 추구한다거나 한쪽으로 쏠리거나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그 관계는 온전치 못한 관계로 전락할 위험이 가장 크다. 그래서 좀 사람 관계, 인간관계 그럴 때는 좀 이렇게 공동체적인 동기라고 표현되는 그러한 그 정서적인 관계, 사랑과 나눔, 배려, 공감, 뭐 이런 걸 지향하는 관계를 많이 맺어가는 것이 좋고, 또 관계가 틀어졌을 때도 회복도 바로 그런 걸 통해서 회복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관계도 이제 어저께도 뭐 외신 보니까 오히려 뭐 북유럽 이런 데만 행복한 줄 알았더니 그 어디 아마존 이런 데서 사는 아주 그 소득이 거의 뭐 $100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의 행복도가 금없지 않게 더 높은 아주 구체적인 이제 조사 자료를 외신으로 이제 봤는데, 그러니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화 되면서 잘 산다고 전부 다 발버둥 치고 하면서 모든 관계를 이해타산으로만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별로 헬프가 안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진정으로 여튼 정이 흐르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같은 공동체적 그런 삶이 무너지면서 하여튼 우리의 행복도가 현저히 떨어지지 않았는가. 아직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외적인 이런 소득은 낮지만은 그런 것들이, 그런 관계가 아직도 지금 따뜻한 이런 관계가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행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사실 이제 뭐 관계라 하면 이제 인간의 관계, 그러니까 결국 인간관계죠. 인간관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제 그 우리가 적어도 행복하다는 기준 속에서 인간관계를 놓고 봤을 때 인간관계 중요성은 그 오늘도 제가 뭐 목사님하고 또 뭐 이야기 속에서 아침에 나왔던 부분인데, 이미 행복이라는 지수를 선정할 때 구매력, 자원이죠, 돈. 다음으로 가장 많이 손속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나 손잡을 수 있는 사람의 사회적인 관계 유지가 잘 돼 있어? 너는 그런 사람이 있니? 그 유엔에서도 이게 뭐 이미 행복한 걸 어떻게 기준할까? 야, 힘들 때 나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이게 얼마나 관계가 그 인간의 삶에서 중요하냐라는 것을 이미 거의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계라는 걸 항상 질문을, 거의 요즘 젊은 친구들은 관계에 대한 질문이죠. 할 때 항상 이야기를 해요. 야, 관계는 죄가 없다. 그 앞에 단어 붙는 게 있어. 친구 관계, 연인 관계, 부자 관계. 그러면 이 앞에 단어를 잘 봐라. 야, 그럼 친구면 대상. 그럼 친구라는 거야. 야, 그럼 친구의 정의를 넌 뭘로 할래? 우리는 관계라고 했을 때 사실 잃어버리는 게 있다. 이거는 철저하게 그 사람이 무엇으로 우리가 내가 맺어진지를 보면은 무엇으로 우리는 관계를 유지해지가 나오는 거다, 이게. 친구에게 우리가 어떤 선행상에서 친구를 난 선정해야지. 난 친구에게 뭘 바래? 난 저 친구한테 어떤 생각으로 다가가 있어? 어릴 때는 놀아주면 끝이죠. 어릴 때는 4시간에 마당에 나가서 같이 놀면 친구. 좀 이제 중고등학교 오면은 그래도 같은 반 친구 또 나눠지고. 이제 그럼 그 같은 반에서 나하고 이렇게 뭔가 같이 하는 사람이고. 사회에 나오면은 직장에서 직장 관계, 상사 관계다. 이러면은 직장 관계면 이미 정의되죠. 이제 월급을 받는. 이 급여로 속에서 서로가 관계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관계라고 딱 정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우리의 대부분은 이제 그 관계를 스스로가 부여할 때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이 관계 이야기 할 때 뭐 저희들 이야기를 꼭 들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저희 조인 기자님을 저희가 만나지만 저희는 오늘은 이제 인터뷰 오고 저희는 이제 오늘 이 대화를 하는 관계로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조인 기자님한테 오늘 저희 절에 오셔가지고 불사하는데 좀 불사금 오늘 이거 하고 나면 좀 내실 건가 안 내실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보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은 좀 친해지면은 이제부터는 저희 집 좀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좀 조연 TV에 이게 좀 저희 좀 이렇게 좀 비치게 여기 한켠에 이게 불사하는 거 이거 프랭카드 한번 찍어달라고도 마음은 우리 관계는 다 여기서부터 뭔가가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에 대한 정의를 할 때는 항상 그 앞에 붙는 거. 먼저 그 대상을 어떤 대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리하고 거기에 맞게끔 관계 설정을 잘하는 사람이 여러 관계를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오는 하중 고통보다는 오히려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 안정성을 또 줄 수 있다. 해서는 그 사람 관계 앞에 붙는 형용사에 더 조금 이 수식어에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현대사에서는 상대방이 내게 이용해 먹을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나의 유익하냐 무해하냐, 유해하냐, 이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수단으로 인간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보는 거죠.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참 만나면 좋고 얘기 나누면은 서로 돈은 안 꿔줘도 마음에 위로가 되고 서로 공감이 되고 삶이 행복해지고 그 존재 자체로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관계가 조금씩 무너지면은 이제 삶이 팍팍해지는 거죠. 그 관계 그 총량의 법칙이라고 저는 스스로 표현하는 게 있는데 사람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사람의 나름대로. 그런데 이거를 너무 자기는 모든 사람과 관계할 수 있어? 또는 관계해야 돼? 뭐 이익을 뭐든지 뭘 위해든지 그러다 보니까 관계를 너무 많이 자기 역량 이상으로 과하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타나는 게 이제 요즘 말로 관계 중독이라는 말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관계를 끊는다 생각하면 저 사람 관계 내가 불안해가지고 관계를 계속 아니 그냥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관계에 매여지게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금만 거기 틀어진다 생각하면 거기서 이제 중독이 된 사람들은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소위 말하는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이게 다 관계 중독 현상이거든요. 또 뭐라 하죠? 뭐 항상 쫓아내는 사람 뭐라 스토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가 이 사람하고 관계하지 않으면 자기는 불안에 떠는 이런 중독 현상이 이제 관계 중이라는데 그래서 이런 그 거리두기 관계 총량에 따라 내가 어느 정도까지 관계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좀 자각하면서 관계를 해야 오버하지 않는다. 얼마 전에 그 저크버그가 미국에서 그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이런 걸 SNS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나왔냐에 대한 책임성을 묻는 그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저크버그가 뭐 고개를 떨군 장면을 사진을 이렇게 해서 스스로 그 책임을 굉장히 통감했었다라고. 그러니까 관계가 지금 이렇게 이거잖아요. 이렇게 하트나 좋아요. 이 관계가 이제 예전에 사람인데 사람의 형용사고 지금 이제 관계 자체가 하나의 의미 부여로 그냥 계속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재화로 만들고 이게 돈의 가치로 관계를 돈의 가치로 바꾸었다는 것이 지금 SNS를 후대에도 받아야 될 비판 중에 하나는 이거는 명확하다고 저는 거죠. 관계라는 거는 인간이 인간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을 재화의 가치로 환산해 버렸을 때 얻어지는 인간성 소멸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세상으로 왔지만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인간 대 인간이라는 그 이 주체자가 사라지고 관계만 남아버려가지고 그래서 좀 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관계 중독에 대한 언어들이 많이 생성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중독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인데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소외되고 외톨이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뭔가 카톡과 밴드로 이렇게 뭐든 데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그 알림 시끄러운 소리가 그냥 온종일 들려가지고 저도 한 달 전에 퇴직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카톡과 밴드의 90%를 전부 다 나오기를 했거든요. 요즘은 또 몰래 나오기가 가능해가지고 좋더라고요. 몰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다 나오면은 진짜 이렇게 하루 종일 너무 적막하지 않을까? 근데
요즘 너무 좋은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안 들리고 그래서 하여튼 좋습니다. 또 혹시 뭐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 맘 같지 않은 게 사람 맘이다. 그리고 그 김국환의 타타타의 노래 나오는 것처럼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남이 나를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내 주변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어야 돼. 네, 그러면 이제 관계가 좋아질 것 같지만 이제 관계는 좁아질 수밖에 없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내 마음에 들게 억지로 만들게 되면은 그 사람이 계속 거슬리잖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관계에 소홀해지거나 나머지 관계가 당연하게 여겨지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이 한 가지에만 매몰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이제 사람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하느님하고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끔 이제 신자분들 중에서 사람하고는 잘 못 지내도 돼. 하느님하고만 잘 지내면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치고 하느님이랑 진짜 잘 지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느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사람인데 사람은 막상 싫어하면서 하느님만 좋아한다. 이게 소위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사입이나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관계의 건강성이라는 거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만 그걸 다 이제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게 관계의 건강성이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뽑아놓으면 결과적으로 거기서 또 누가 거슬리게 되면 걸러내면 이제 아무도 안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성이라는 거는 다양성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시모님께서 요즘에 사람들이 갖는 또 이제 신앙인들이 갖는 요즘 뭐 사이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논란을 빚고 있는데 그런 데일수록 굉장히 뭐 하나님하고라든가 교주하고의 수식적인 것만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고 뭐 가족하고도 다 차단하고 친구하고도 다 차단하고 거기에 집중하도록 그게 아주 이제 비상식적이고 우리의 삶 자체를 훼손시켜버리는 그 핵심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혹시 네, 저는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하나는 이제 원불교적 교리상에 사은의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존재가 천지와의 관계 또는 부모와의 관계 또 산업공상의 동포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 법률의 관계에서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가 우리 이제 세상이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 앉아 있기까지는 보통 생각하기에 내가 내 두 발 걸어서 내 돈 써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수많은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은혜들이 있거든요. 하다못해 지금 제가 앉고 있는 이 의자를 생각하더라도 이 의자 제가 만든다고 하면 이거 평생에서 제가 만들 수 있을까 이거 네 그러니까 아무리 작고 작은 거라도 제가 지금 존재하면서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정말 수많은 은혜의 관계 속에서 있어졌다.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우리가 관계 속에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인연 작복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인연에는 상생과 상극 두 가지 관계가 있다고 해요. 상생은 이제 좋은 관계, 이제 그 상극은 좀 이제 안 좋고 낮은 관계라고 하는데 무엇이 그러면 우리가 인연을 맺어가고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요인이 결국 상생과 상극이 될까라고 봤을 때 그 제가 어떻게 심었냐 이제 거기에 가장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연을 대할 때 저 사람 막 이용을 해먹는다던가 또는 어떤 제 사리사욕을 취하게 한다던가 이러면 결국은 이제 내가 짓고 내가 받는 이제 그런 게 될 거고 상사의 관계는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나눠주고 이러면 자연히 이제 상생의 관계로 올 거고 그래서 이전 작복 관계라는 게 결국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정말 좋은 관계를 원한다고 하면 내가 먼저 바로 서서 나눌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상생을 만약에 안 하고 싶다고 하면 내가 먼저 존경과 이해, 배려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자주 듣는 질문, 넷씩 하면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분은 종교도 다르고 생활도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같이 다니세요? 관계가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희는 철저히 우리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철저히 매너의 관계. 예, 여기서 매너라는 것은 결국 다르지만 그 다름 속에서 서로 존경하고 이해하고 네, 또는 그 다름을 인정해주고 네, 이런 어떤 것들이 결국은 저희를 상생으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넷 중에 한 명이라도 그 마음을 놓친다고 하면 저는 우리 관계가 자칫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네 분이 다 그런 어떤 그 경외의 마음과 매너의 마음이 다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이 관계가 잘 이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네. 아니, 좋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세상을 혼자 사는 것 같지만은 세상은 어느 누구도 혼자 사는 사람 없고 진짜
큰 구원, 진짜 큰 깨달음은 관계에 대한 깨달음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렇게 네 분이 이렇게 함께 화모니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이것은 삶의 진리를, 관계에 대한 진리를 그대로 지금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하고 이렇게 안 싸우면은 유럽에서 30년 전쟁, 지금 뭐 한 뿌리에서 나지만은 이스라엘하고 뭐 하마스 한 뿌리에서 난 사람들끼리 싸우면 더 지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종교인들끼리 안 친하면 자기들끼리 또 더 박탈지게 싸우다가 죽는 수가 있어요. 또 다른데 이렇게 우리 지금 지구상에서 참상들이 보여주다시피.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네, 질문 저희 네 명의 질문 중에 이런 질문 제일 어려운 게 있어요. 친하냐고. 근데 사실 저는 한 번도 네 분과 친하냐 안 친하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 활동을 하는데 친하냐 안 친하냐를 전제해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만날 때 우리가 이래를 목주고 노래 부르시죠. 그리고 만나서 노래 부르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헤어져요. 만약에 출연료를 받으면 돈을 어떻게 쓰자. 그래가지고 총무님 하고 계시니까. 여기 우리 종평당 이사장님 계시니까. 이거 이렇게 정하고 난 뒤부터는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질문이 제일 어려워요. 신부님과 저희가 가끔 이제 생긴 거 비슷하고 이렇게 하니까 대부분 모임에 저희 둘이 자주 가거든요. 그러면 두 분 너무 친하시죠, 그래요. 근데 사실 사적으로 저는 신부님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 있나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이거 안 친하다고 할까? 그러면 좀 오해가 쌓일 것 같고, 우리 안 친한데요 하면 좀 오해일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는 관계에 이미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하는구나. 이미 어떤 관계가 있으면 그냥 친하냐부터 물어보는 거고, 친하의 정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자의 삶에도 이런 것 때문에 주는 실망감이나 또 관계의 훼손도 있지 않을까? 이 자리에 들어서 저희는 친한지 안 친한지는 잘 모르겠고 부디 매너의 관계에 친소를 붙지 않으시기를. 예.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친한지 안 친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팬텀싱어처럼 이렇게 하모니를 이게 인간이 내는 그 소리는 네 명이서 중창을 했을 때 제일 좋은 하모니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팬텀싱어 남자들도 저렇게 하모니 이러면 저렇게 목소리가 멋있나 할 정도로 그러는데, 하여튼 저도 여기 이제 만남 중창단보다 먼저 지금 15년째 우리 종교인들끼리 이제 만나서 한 10분이서 한 달에 한 번씩 공부하는 15년 된 이제 환희당 포럼이 있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김경재 목사님이나 종림 스님이나 이분들은 연로하셔가지고 나오시고 이제 새로운 신진으로 바뀌셨지만, 박기호 신부님이나 이정배 목사님이나 이제 법은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김정 교우님이나 이런 분들은 꾸준히 지금까지도 이제 하고 계시는데, 15년째 이렇게 지금까지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나면은 오히려 한 종교인들끼리 이제 있다 보면은 또 답답한 소가리도 있고 하는데, 훨씬 더 또 해방감을 느끼기도 하고, 훨씬 더 또 다른 종교에 의해서 또 자기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기 종교의 더 깊은 면을 또 발견하기도 하고, 굉장히 좋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먼저 한 15년 전에 문을 열긴 했는데, 훨씬 우리는 조용히 공부만 하는데 굉장히 또 유명세는 우리 만남 중창단이 하여튼 좋습니다. 이제 통상 성직자들은 권위를 중시하기 때문에 화가 나거나 두렵거나 우울해도 안 그런 채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채 하는 경우가 이제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성보다 이제 감정을 직시하기보다는 감추거나 무시하는 듯도 한데, 이번엔 이 책에서 감정을 다룬 점이 상당히 좋았어요. 현대인들은 불안증, 우울증, 조급증, 신경증 이런 감정적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두려움이나 불안, 분노나 우울, 외로움, 무기력 같은 감정을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감정 얘기하면 저는 떠오르는 그 단어가 결국은 감정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내 감정의 주인이. 나지. 감정이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감정이 뭐 마음이든지 아니면 속에 어떤 것인지 그건 좀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다스릴 줄 알고 내가 그 감정에 끌려다녀서는 굉장히 삶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감정의 주인은 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그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내 감정을 누가 어떤 사람이 날 건드렸어요? 건들 수 있잖아요. 화나게 할 수 있잖아요. 분노하게 할 수 있고 또는 막 짜증나게 할 수 있고 슬프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내 감정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남한테 화낼 권한을 내가 주지 않았거든요. 신부님이 나를 화나게 할 권한이 없어요. 내가 화나게 할 수는 있죠. 내 감정이.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건 조금 이제 그 비유적인 거지만 어쨌든 자기 감정이 자기가 주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잘 다스리게 된다라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감정을 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너무 이렇게 감정적이야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정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부정적이거나 나쁜 거 그럼 살아있지 않는 거죠. 감정이 없다는 것은 살아있으면 다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을 너무 부정화시키거나 또 해악적인 걸로 보지 말고 잘 감정을 자기의 어떤 소중한 또 자기의 어떤 그 일부분으로 가지고 가면 좋겠다. 대신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어떤 그 생각이 일으키는 그런 소위 좀 나쁜 감정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떤 이런 것들이 들거나 또 날 때 그런 것들을 빨리 해소하고 빨리 버리고 또 이런 어떤 좀 수련이 좀 필요하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그냥 자연 발생도 되지 않거든요. 이런 것은. 그래서 자기 감정을 좀 다스리고 하는 좀 우리 종교인들은 특히 그런 그 수련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는 말을 좋은 의미에서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진모 목사님이 이제 그 인도에서도 예수를 통해서 도를 닦는 하여튼 그 수도원을 설립자답게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감정을 그 이렇게 내고 발산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면은 성전 스님, 은사 스님이 물어봤던 화두하고 이제 똑같아지는 겁니다. 같이 돌을 닦다 보니까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방짝에 지금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 놈은 누구냐? 이렇게 하는, 이거하고 이제 똑같은, 우리가 이제 감정의 노예가 돼가지고 감정 속에 늘 출렁이는 감정 속에서 우리 본체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되지 않고, 이제 감정의 주인은 나다. 우리가 또, 그런, 불교하고 기독교의 그 어떤 경계까지 넘어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 솔직해야죠. 왜냐하면 그걸 숨기게 되면 왜곡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신자분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 중에 세상에 화낼 줄 몰라서 화 안 내는 사람은 없다. 화 내면 자기는 스트레스 풀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인간을 견뎌내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느님,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하느님은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 같지만 하느님은 사람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우리보다 능력이 훨씬 더 큰 분인데 그분이 자기 마음대로 하게 살면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심지어 하느님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분도 안 하고 사는데 하물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는 곤란하다. 그래서 감정 표현은 솔직해야 되지만 절대로 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상대방이 굉장히 이를테면 부처님 가운데 또막처럼 우리 성김스님처럼 이제 생기신 분을 보면은 이분은 바늘로 찔러도 화도 안 내야 되고 뭐 삐지지도 안 해야 되고 짜증도 안 나야 되고 이렇게 알면은 정말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때리고 상해를 입히고 욕설을 해가지고 괴롭지 않는 생명체는 어떤 존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종교의 단 하나의 황금률을 딱 하나로 모아본다면은 네가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을 타인에게도 하지 마라라는 거라지 않습니까? 이제 불경과 성경과 모든 대종경과 모든 경전을 하나로 통합해서 다 한마디만 골라내는 황금률이라면 이제 그런 것인데 지금 우리 하시모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또 박성규. 감정을 얘기하다 보면 아까 이제 목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 크게 세 가지로 저희들이 대부분 감정을 다루어요. 표출한다거나 그리고 회피하거나 억압하거나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로 감정을 다루는데 이것을 다루는 방법들이 사실은 다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세 가지가 다 부작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걸 억압을 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만에 있는 고유의 병, 화병이 생길 가능성이 많고 또 회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어떤 감정 표출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데 그럼 이렇게 있어지는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감정을 그대로 만나주는 연습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이 감정에 빨려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구경하듯이 이 감정을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연습, 이런 연습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뭘 발견하냐면 내가 만약에 어떤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이 감정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를 그때부터 이제 이해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실 이제 어제 밥을 먹다가 제 아들한테 엄청 화를 냈어요. 뭐였냐면 밥을 먹는데 자꾸 장난을 치는 거예요. 수저를 턱턱 막 치기도 하고 이렇게 막 이상한 소리를 내고 막 그래서 제 아들 이름이 지환인데 지환아 밥 똑바로 하고 먹어야지 식사 자리에서 그러는 거 아니야 했어요. 그랬더니 내 맘인데? 아니 한 1단계 올라오기 시작했죠. 다시 다 마음을 챙기고 지환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거는 식사 자리에서 올바른 예의가 아니야 했더니 아니야 아빠도 그럼 해. 나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제가 그때 탁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아빠가 그만두라고 했지. 그럴 거면 밥 먹지 말고 들어가.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방에다가 가둬놓고 문을 닫고 마음 가라앉힐 때까지 나오지 마. 사실은 제가 마음이 일어난 거였거든요. 그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가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그때 그런 화가 왜 일어났느냐, 감정을 이렇게 이후에 알아차리고 보니까 제가 거기 하나의 분별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밥은 똑바로 앉아서 먹어야 돼. 밥은 또 어른이 하는 말은 무조건 들어야 착한 아이야. 이렇게 내 스스로가 무엇인가 분별을 일으켜 놓고 있고 그 분별을 신념화 시켜 놨던 거죠. 그래서 내 어떤 분별과 신념에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자 제 마음이 일어나고 감정이 요동쳤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사실은 그 아이의 행동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분별과 또는 관념과 신념이 벗어난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 감정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감정을 만나주라는 거를 왜 얘기하냐, 보듬어주고 만나주고 직시해야 된다. 그러면 그 감정 이면에 그 감정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감정에 속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약적으로 이제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상당히 그 좋아하는 말인데 두려움은 반응이고 용기는 선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어떤 감정들은 사실 반응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두려움이 반응으로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건데 마치 그걸 내가 용기가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무엇인가 두렵고 힘들고는 자연스럽게 일어난 반응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인정하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낼지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감정을 좀 더 지혜롭게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감정을 보통은 이제 특히 종교인들처럼 엄숙하신 분들은 너무 이제 경건주의에 빠져서 감정을 억압하거나 또 이제 회피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일어난 감정을 그런 식으로 압력솥처럼 이렇게 누르면 언제 터져 나와도 이제 터져 나오지 않을 때 뒤통수를 확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이제 우리 많이 당하고 살죠. 그런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억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우리가 감정을 잘 케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종교도 지금까지는 서툴렀고 그걸 잘 못 해준 것 같아요. 우리가 감정 다루는 법을 학교에서도 잘 못 배우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온불교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마음 대조법이라고 마음 공부 일기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온불교가 그걸 체계적으로 잘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본래는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 따라 일어나니 이 분노가 어디서 나왔던 것 같은 이제 굉장히 그 체계적으로 자기 마음을 반조해서 이제 지켜보도록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체계적으로 자기가 마음을 뒤돌아보고 억압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굉장히 또 우리 박성현 교수께서 또 엄청난 명언을 또 하나 해주시네요. 이제 두려움은 반응이지만은 용기는 선택이다. 아우. 말이 아니고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마가리 대처가 했던 말을 제가 오, 오, 오.